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런대도의 교법관 일을 말씀드렸는데, 그 이런대도의 교법관이란 것이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바를 단순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교법이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째는 병든 마음을 치료하고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의술요 약재라, 이런 면에서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난리 세상을 평정하는 병법이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데도의 교법은 물질 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발생한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교법이다, 이런 취지에서 그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런데도 교법이 이 물질 문명 발달에 따라 발생한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면만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면 긍정적인 면을 더 증진시키는 교법관도 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심전개발의 훈련이요. 심전개발을 훈련해서 우리 마음을 더 개발시키는 것이요. 둘째는 그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영육상전법이요. 세 번째는 우리 마음을 잘 사용해서 참문명 세계를 건설하는 법이다. 이건 긍정적 요소를 표현해 주신 것인데,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고 긍정적인 것을 살리는 두 가지 면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번은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면으로서의 교법관, 이번은 이제 긍정적인 것을 살려서 새로운 새 문명 세계를 열어가는 교법관을 말씀드린 거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두 번째를 한번 열어봐야겠는데, 그렇죠. 거기를 보면, 첫째는 이런데도의 교법은 이 좌산상사님이 이제 금년에 해주신 법문인데,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바를 단순히 기술한 교법이 아니라 깨달은 바를 그냥 이렇게 진리를 깨친 바를 해둔 것이 아니라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구원하려고 제정하신 교법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대산종사님께서는 대종사님의 일대경륜 재생의세, 이 고의 중생을 건지고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제정하는 교법이라, 이런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 두 번째, 그러면 말하면 이 파란고 일체 생명을 구원할 제정하는 교법 중에서 두 번째 이제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리게 했는데, 첫 번째는 심전 개발의 공부다, 교법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깨우쳐 일깨워준다는 소리예요. 마음밭을 깨우쳐 일깨워주는 것이 우리 이런데도 교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종경 수행품 60장에 보면, 지금 세상은 과학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사람의 욕심이 날로 치성하므로 심전 개발의 공부가 아니면 욕심을 항복받을 수가 없고, 욕심을 항복받지 못하면 세상의 평화를 보기 어려울지라, 그러므로 앞으로 천하의 인심이 자연 심전 개발을 원하게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우리 교법이라는 것은 바로 심전 개발, 마음밭을 깨우쳐 일깨워주는 교법이다. 이거는 긍정적인 면을 나타낸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현대 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욕심이 치성하기 때문에 그 욕심을 항복받고, 그 항복받은 마음에 이제 이 새로운 마음을 일깨워주는 그런 교법이라, 이렇게 이런 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심전 개발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종경 수행품 60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하의 인심이 자연히 심전 개발을 원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천하 인심이 자연적으로 심전 개발하는 대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심정개발을 원할 땐 그 전문가인 참다운 종교를 찾게 될 것이요. 그 중에 수행이 원숙한 사람은 더욱 한량없는 존대를 받게 될 것이니 그대들은 한 번 더 결심하여 심정농사를 성공하는 모범적 농부가 되어볼지어다. 여러분들은 마음밭을 개발해서 밝히는 그런 모범적 농부가 되어볼지다. 이게 수행품 60장에 나오니까 이런 우리 교법은 바로 심전 농사를 짓도록 하는 심전 농부가 되도록 하는 그런 교법이라 하는 의미로서 밝혀주셨다. 긍정적으로 지금 밝혀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도가에서는 심전을 발견하는 것을 견성이라 하고 심전을 개발하는 것, 이게 증진시키는 것을 설성과 양성이라 하나니 심전의 공부는 모든 부처와 성인들이 천직으로 삼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대종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성인들로 전부 심전 개발을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의 공부도 심전 개발 공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심전 개발의 전문 과목으로 수양연구 취사. 수양연구 취사는 심전 개발의 전문 과목이고 우리 일상수행의 요법은 심전 개발을 실습하는 것이다. 실제로 경계에서 단련하는 것이 일상수행 요법이라 이렇게 심전 개발에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심전 개발의 전문 과목은 수양이라 하는 것은 심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깨끗이 하는 것이요. 농사를 지으려면 밭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연구는 농사 짓는 방식을 알리고 농작물과 풀을 구분하는 방식이요. 취사는 실제로 배농을 하지 않고 곡식을 소환하는 것이라 이게 심전 농사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수양연구 취사를 통해서 각자의 마음밭을 잘 개발해서 이렇게 가꾸어 갖고 참 훌륭한 심전 농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교전 공부, 각산이 교전 공부에 보면 그 심전 개발의 관계에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사막팔조, 사한사유 이런 교법을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날로 대주하고 경계할 때 경계마다 대주해서 중생의 탈을 벗고 불보살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행의 표준을 삼아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심전 개발을 실습하도록 만들어준 것이 우리 일상생활법이라고 이렇게 밝혀주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일상요법이라는 것은 심전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의 근원이요 전인류가 잘 사는 길이라 이렇게도 또 심전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를 이룩하고 또 전인류가 함께 잘 사는 길로서 밝혀주신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종사께서 원기 64년에 세계평화 기원 대법회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전개발이라는 것은 대종사님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성인들께서 다 함께 하셨다. 그런데 그것이 새마음운동이다 그랬어요. 심전개발이고 새마음운동이다. 마음을 새롭게 쓰자는 거예요. 심전개발이. 이것이 우리 원불교에서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이렇게 깨우쳐서 새로 마음으로 쓰자. 이 성인들의 모두 심전개발 하셨는데 그 예를 이제 이 대법회 때만 되시면 대산종사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 부처님도 심전개발 하셨는데 새마음운동을 하셨다 이거예요. 뭐냐. 개정해 사막으로서 심전개발을 했는데 개라 하는 것은 계행을 청정히 하고 욕심을 절제하는 것이요. 정이라 하는 것은 흩어진 정신을 모으고 선을 하자는 것이요. 해라 하는 것은 참된 지혜를 갖추자는 이 세 가지 개정을 갖고 이 마음밭을 개발하는 새마음운동을 부처님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공자님께서는 충효열로서 심전개발을 하셨다. 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충이라 그래요. 충.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도 있지만 거짓 없인 진실한 마음을 충이라 하고 효라 하는 것은 근본에 보답하는 것을 효라하고 열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와 절개를 지키는 열이라는데 충효열로서 심전개발을 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신망회로서 신망회 이게 대단한 본문에 하면 신은 천당을 믿는 자에게 천당이 있고 희망이 있는 자에게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에덴 동산이다. 이게
신과 망과 애로서 심정개발을 하게 계셨다. 마음밭을. 대종사님은 어떻게 심정개발하셨냐?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를 갖고 심정개발을 하게 계셨다. 이게 이 과목은 다르지만 다 같이 마음밭을 개발해서 이게 참 이 세상에 유익 주는 사람이 되자는 것인데, 정신수양이란 머리에 타는 불을 끄자, 사리연구는 진리의 눈을 뜨자, 작업지사는 법도 있는 생활로 과속을 하지 말고 이 과속과 미흡이 없는 중도의 생활을 하자. 이렇게 이제 대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밝혀주셨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상이 심정 개발을 하는 사람을 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이렇게 들어줬어요. 어디 가다가 이게 법을 위반했어. 경찰은 잡혔단 말이죠. 그러면 그 경찰이 이렇게 알아보다가 네가 심정 개발을 공부를 하냐? 그럼 넌 봐준다. 그렇게 가라 그러는데 내가 심정 개발하고 사막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하다 실수를 했겠지. 그러니까 너는 그냥 봐준다. 이렇게 순사도 잡으면 심정 개발 사막 공부한다 하면은 봐주고 가라 그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교통위반 했다가 한번 경찰이 봐주는 거 있는데 나는 여러 번 붙들려 벌금을 많이 물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여기는 어떻게 한번 가라고 한 적이 있어요? 한 번 우겨가지고 했고요. 우겨서 한 번은 이제 인정을 하니까 싼 걸로 꺼내줬어요. 싼 걸로 나도 그냥 보내주진 않고 말하면 하면 싼 걸로 끝내주긴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가다가 교통위반을 하는데 그한테 내가 심정개발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네가 하다가 어떻게 실수를 했겠지. 그러고 보내준다 그랬대. 그러면 한번 시험을 해봐세요. 다음 나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다. 에? 여기 어디죠? 세상 정전마음공부대학 다닌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해보고 다음 발표를 해보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까지 그거를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별로 걸리지를 않고, 안 하다. 그런데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벌칙을 하게 돼요. 무심히 가다 보면 확 이렇게 빨간 문도를 지나갔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다음에 붙들려요. 경찰한테. 오고 이상하게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대단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심정개발의 대종사님은 공부라고 했는데 대산종사님께서 심정개발의 훈련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정전에 보면 훈련법이 있잖아요. 이게 반복 단련하는 것을 훈련이라고 하거든요. 이기 때문에 심정개발은 그냥 공부 정도가 아니라 훈련을 해야 한다 이거죠. 우리의 모든 인류가 묵어있는 마음밭을 개발하고 훈련시켜서 진리의 태양이 솟아 마음을 서로 크게 넓히고 밝히고 잘 쓰는 원만이 되어 해나라 새세계를 만들자. 심정개발 훈련 대의를 이렇게 3대 재원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대종사님의 심정개발과 우리의 정기상식 훈련법을 연결해서 심정개발 훈련이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 인류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심정개발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최대 과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이런 데도 교법이라는 심정개발을 우리 인류가 심전을 개발하는 훈련법으로서 이거를 반드시 인류가 해야 되는 것인데 또 한 가지 우리 교법 중에서 위대한 것은 영육상전법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 영육상전법이 훌륭하다. 어디에도 없단 말이죠. 불교에도 뭐가 없고 유교에도 없고 이렇게 없어요. 영육상전법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게 긍정적 요소를 키우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정전에 있는 영육상전법이 정말로 이건 명문이에요. 과거에는 세간 생활을 하고 보면 수도인이 아니라 하므로 수도인 가운데 직업 없이 놀고 먹는 패풍이 치성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해독을 많이 미쳐왔으나 과거는 수도인이라면 산에 들어가서 일을 안 하고 그냥 이게 놀고 먹는 경우 패풍이 심했단 말이죠. 근데 가정사회 국가에 도움이 안 되고 해독이 됐단 말이에요. 맨날 자기 수도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하게 되므로 과거 세상은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새 세상의 종교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종교라 한다.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니면 죽은 종교라 이거예요. 산종교라 한다.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종교라 한다. 제가 그래서 옛날에 카이스트 대학원 2학년 때 이 전무치인 서원을 했더니 대산동사님이 그거 하지 말고 공과대학 가서 이걸 해갖고 좀 이 원불교의 산업체를 좀 만들려고 해갖고 지금 제가 아직 다 못 만들게 했는데 그냥 50년이 지났어요. 지금 딱 50년 됐어요. 50년. 그런데 그때 내가 수도와 생활이 둘 아닌 그 산종교를 실증을 해버리라 이렇게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생활하면서 수도를 하고 뭐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이거를 확실하게 내가 실현해버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삶이 전무치인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맞죠? 연불, 좌선, 훈련 똑같이 살았어요. 그게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 알면서 똑같이 하려니까 어려운 것이다. 이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종교 이것을 실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미래 세상의 비전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재불조사 정전의 시민인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와 수양연고 취사의 사막으로서 의식주를 얻고 의식주를 얻는데 일원상 진리하고 사막을 갖고 의식주를 얻고 그랬군요. 또 의식주와 사막으로 일원상 진리를 얻으라 이게 영육상전이라 이거예요. 의식주와 사막을 갖고 진리 그 속에 진리를 얻으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의식주 얻으라고 했죠. 응? 그냥 의식주 얻으라고 노력했잖아요. 몇십 년간 직업을 가졌으니까. 그 다음에 또 사막도 공부 좀 했죠. 근데 그걸 갖고 진리를 얻으려고 했냐. 진리를 깨치려는데 얼마큼 노력했냐. 그건 어떻게 생각해? 생각을 해봐요. 내가 과연 이게 교법인데 내가 의식주와 사막으로 진리를 얻으려고 얼마큼 노력했냐. 그냥 의식주 사막을 그냥 열심히 사막 갖고 의식주를 구하는데 그냥 좀 연불도 하고 좌선도 하고 했지 이런 쌍진리를 깨치는데 얼마큼 노력했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못하면 대종사님이 시킨 대로 안 한 거예요. 대종사 시킨 대로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진리를 얻으려고 안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의식주는 없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의식주와 사막으로 진리를 얻으라고 했거든요. 진리를 얻어서 진리와 사막으로 그러니까 이런 쌍진리와 사막으로서 의식주를 얻으라 이거예요. 근데 사막으로서는 의식주를 얻죠. 사막. 온전생각 취사. 근데 이런 쌍 진리로서 의식주를 얻는 건 어떻게 한 것이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정말 이 영역상정법이라는 위대한 법인데 이거를 실현하는 것이 원불교에 너무 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훈에 이게 딱 들어있어요. 우리 원불교인은 영역상전으로서 살라는 거예요. 영역상전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영역상전 살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는 그동안에 몇십 년간, 50년간 그냥 살다가 영역상전으로 살아서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의식주를 얻는 건 다 하고 있잖아요. 사막도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를 얻는 건 어떡하냐? 교화를 좀 해야 돼. 진리를 얻으면 나도 진리 얻고 너도 진리 있고 교화에 뛰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 교화는 안 뛰어들었죠. 응? 그거 안 뛰어들었잖아요. 그냥 자식만 키우는데 노력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인생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때까지 했으니까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남은 인생은 이때까지 못했으니까 그거 2배로 해갖고 그냥 진리를 얻고 그 진리를 세상에 가르치는데 전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그런 사람 많아요. 많아요. 의식주를 얻고 사막까지는 해요. 근데 그 진리를 얻으려는데 안 하고 진리와 사막으로서 의식주를 얻고 의식주도 요렇게 이 두 가지 그 영역상전을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근데 어떻게든 이거 하려고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내가 고려대학 다녔는데 사실은 월급은 고려대학교에서 파는데요. 일은 원불교에서 시간 반은 그냥 원불교에 썼다니까. 뭐 이렇게 뭐 청구 가고 뭐 가고 청구해서 무슨 사업 했어요. 옛날에 100주년 사업 했잖아요. 거기 제가 위원이에요. 위원. 대선정과 분과 위원장인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냥. 맨날 가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 일을 좀 등한시 하긴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영육상전으로 살아야 돼요. 이 영육상전이라는 건 보면 이게 좀 육아적인 것이에요, 육아적인 거예요. 영과 육을 쌍, 불교학은 조금 거리가, 불교, 좀 육아적인 거예요. 육아도 아니에요. 육아적인 거예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영육상전으로 끝나면 이게 유교가 됐고요, 유교가. 마지막에 법의 등급이 나오잖아요. 불교적인 걸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참, 그 대종사님 그 법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온 분들은 그냥 이거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영육상전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는 거는 영육상전 내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어디, 우리, 누구지? 이름. 여기, 이 수강했죠? 응? 수강 안 했으면 할 수, 수강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영육상전을 살아서 그냥 내 돈만 벌고 내 가정만 키우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키운 그 갖고 교화를 하고 진리를 깨치고 그렇게 이 잘못하고 수강했어. 그냥 안 했으면 괜찮을 뻔했는데 수강을 했으니까 이왕 수강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런 삶을 살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이거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책 보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거야 안 살 거야? 아 이거 봐. 어떻게 살 거야 안 살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딱 제일 중요한 건 유덕기 교수요. 이건 등록 안 한다는데 하긴 했네. 유덕기 교수가. 유덕기 교수가 중요한 거는 내가 영육상전을 산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막과 의식주로서 진리를 얻고 진리와 사막으로 의식주를 얻고 요거를 완벽하게 실현하는 게 영육상전인데 이걸 하게 되면 진짜 이게 어려운 건데 이왕 여기 했으면 요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요. 그렇지 않고 이거 외우려면 그건 뭐 혼자 교전 읽으면 되는 건데 이용환 씨는 하기로 결심했어요? 네. 아 이거 봐요. 이게 그리 단장이 다르잖아요. 단장이 달라요. 아 이렇게 해갖고 저기 또 영상 들었는데 저기 윤혜인 지는 누구요? 아이 어머 저기 어디요? 저 경상도 어디요? 저기 어디지? 안동 도담선언에서 오셨대. 오래간만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내가 영육상전 이대로 살 거냐 이거예요. 그거 뭐 읽어보면 뭐 책이 다 나왔는데. 아니 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거 킬 줄은 모르는가 보네. 빨간 걸 눌러야죠. 색을 해야죠. 음토고. 안 되는 음독을 할 줄은 몰라요. 좌우간 음독을 할 줄은 몰라요. 내두고 다음에 또 하기로 하겠어요. 이게 뭐야?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종교, 영육상전법. 이게 위대한 우리 원불교 교법이에요. 영육상전법 위대해요. 이런 땅의 진리와 사막으로서 의식주를 얻고, 그렇죠? 이런 땅의 진리를 얻고요. 의식주와 사막으로 이런 땅 진리를 얻어서 가정사회, 국가, 세계에다가 도움을 주자 이거예요. 우리 가정에 도움을 주는 거 좋죠. 국가, 세계에 도움을 줘야 되니까. 세계에 도움을 줘야 되니까. 이것이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그러기 우리 교원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교원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따가 물어봐요. 내가 결심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누구 다 알아요. 외우면 다 알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 결심을 해야지.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랬어요. 우리 어떻게 됐어요? 우리 저기는 결심을 하셨대요? 결심은 내가 좋아하는 법문이 영육상전법인데 예. 교무님들한테 물어봐도 대답이 시원찮아요. 예. 공부가 좀 심한 사람한테 물어봐도 대답이 시원찮은 답을 못 얻었어요. 아, 그럼 오늘은 보면 됐잖아요. 예. 근데 문자 교문에 나오는 그런 식으로만 해석해가지고는 우리같이 어둔한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고 실천으로 안 돼. 그러니까 실제 당신이 하고 있는 그거를 실제 영육상전을 하고 있는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실제 영육상전을 한다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어려운 거예요. 나는 그냥 평생을 영육상전 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과대 공부를 했어요. 해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의식주는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 착심이었고 어떻게 했니 이걸 갖고 우리 교단을 키우고 이런 땅 진리를 깨치고 거기다 전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좀 못했어. 그냥 중간쯤만 따라간다니까. 우리 고대에서 그냥 중간쯤은 따라가요. 그래도 꼴찌는 아니고, 꼭 톱은 아니고, 또 엄청 연구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은 따라가면서 그 대신 이거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정년대학 보니까 그거 1등으로 따라가 봐야 별 것도 없어. 그거 다 있잖아. 나같이 중간 따라가다가 이렇게 강의할 거나 있죠. 그렇지 않고, 100번 공학 연구해봐야 지금 아무 쓸데가 없어. 정년퇴거나 뭐.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하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삶의 생명선 사막이라 이걸 보자 이거예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공부여도 사막은 정신을 단련하여 원만한 인격을 이루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며 잠깐도 떠날 수 없는 법이니 예를 들면 육신에 대한 의식주 삼권과 같다 한다. 이 사막이란 의식주와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육신에 있어서는 의식주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정신은 사막이 없으면 못 산다 이거예요. 사막이 없으면. 그런데 우리 육신은 의식주가 없으면 못 사는데 정신도 수양연구취사가 없으면 못 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그래 삼권을 합쳐서 6대 강령이라는 거예요. 일심 마르마르 취사하고 의식주를 6대 강령이라는데 이것은 한 가지로 우리의 생명선이다. 이렇게 생명선이라는 말씀을 해줬어요. 생명선. 우리 생명선이 뭐예요? 안전벨트의 생명선 아니에요. 이거 안 매면 사고 나면 죽잖아요. 근데 이게 생명선을 안전벨트예요. 그런데 사막이 우리의 생명선이라는 거예요. 생명선이다. 의식주도 우리의 생명선이잖아요. 우리 삶을 지켜준다 이거예요. 생명선이다.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육신에 대한 생명선, 의식주는 중요한 줄 알면서도 정신에 대한 생명선, 수양연구취사는 중요한지 모르니 어떻게 그 본말을 알이요? 정신수양연구가 의식주보다 근본이라 이게 본말을 어떻게 알이요? 본말을 알아야 한다. 이거를 우리 뒤집어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 여기 누구예요? 이거 누구 동생이지? 덕선이 동생. 이름이 뭐예요? 응? 달원이. 뭐를 달원했더니? 통달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달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뭘 하냐면 우리 사막이 우리의 생명선이다. 의식주보다 더 선행한다. 요걸 깨치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깨칠 게 의식주보다는 사막이 더 선행이다. 생명선이라 이거예요. 6가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그거를 그냥 마음에 콱 받고 죽어도 의식주는 못 놓잖아요. 또 의식주를 어떻게 놔요? 그럼 죽어도 사막을 놓으면 안 돼요. 내 생명선이니까. 요런 의식을 철저한 사상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생명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 많은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사막이 우리의 생명선이다. 내 생명을 보장하는 그것이라 이거를 딱 이게 인식을 딱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왜 앉았어? 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시키는 거예요. 거기 앞에 앉았으니까. 왜 그래 앉아? 생명선이라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응? 가지고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 자선해야 하네. 하죠. 몇 시에 일어나요? 7시 일어나서 무슨 배가 다 떴는데 무슨 자선이요. 야, 얼른 출근해야지.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아니, 8시 반에 나오면 되거든요. 8시 반에? 그래, 너무 늦어요. 5시에 일어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언제 일어날 거야, 이제 앞으로? 여기 와서 고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6시는 일어나야 할 거 아니야. 4시간은 일어나요. 네. 나이가 먹은 사람은 얘기하면 안 돼. 나이 먹은 사람은 잠이 없어서 4시 반 일어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6시 일어날 거예요. 이 생각하는 이래갖고 어떡한다, 얘가. 아무리 늦어도 6시에 일어나야 자선을 해야지 이게 되지. 7시에 일어나고 무슨 자선, 해가 떠나고 다른 사람 다 출근하고 있는데, 예? 우리는 4시 반이에요, 4시 반. 4시 반에 딱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하려면 4시 반에 일어나고, 못하면 6시에 일어났다가 이제 5년, 10년 후에 고치겠다. 이렇게 고치라 이거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 용신법이라 이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면에 아주 극치가 용신법이에요. 보면, 이걸 이제 우리가 대종경 교육본 30종에 나와 있는데,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은 물질 문명의 발전에 따라서 산업공상에 대한 학식과 기술이 많이 진보되었으며 생활기구도 많이 화려해졌으므로 그 화려한 물질에 눈과 마음이 황홀해지고 그 반면에 물질을 사용하는 정신은 극도로 쇠약하여 주인된 정신이 도리어 저 물질에 노예 생활하지 못하게 됐으니 어찌 크게 근심된 현상이라. 지금 물질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정신이 물질의 노예가 됐으니 이게 너무나 걱정되는 것이다. 이게
그 물질 문명의 결함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유정법이라는 게 극강경이 나오는데,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도 물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물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이, 물질이 하면서 와이 다르잖아요. 여기 오래 다니. 물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어? 잘 사용하면 좋고 잘못 사용하면 나쁜 거예요. 사용하는 마음에 따라서 물질이 악용되고 될 수도 있고 선용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제주가 좋은 거, 박람박식이 좋은 거 나쁜 거. 박람박식, 제주. 여러 개 제주가 많은 거. 좋은 거 나쁜 거. 아니, 금강경을 안 읽은 것 같아요. 어? 금강경을, 우리가 제주라, 여러 가지 박람박식이나 여러 가지 학식이나 학문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하면 금강경에 무유정법 정해져 있지 않아요. 좋기도 하고, 잘 쓰면 좋고, 잘못 쓰면 나쁜 거예요. 지식을 잘못 쓰고, 얼마나 나쁜 일이 많아요. 핵폭탄 만들어갖고, 그 지식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세상을 괴롭혀요. 아예 안 만들었으면 괜찮을 뿐이에요. 박람박식도 도리 공중에 해독을 줄 수도 있고 이익을 줄 수도 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좋은 게 나쁜 거예요? 너무 환경이 좋으면 이게 타락을 하게 돼요. 환경이 좋으면 타락하게 돼요. 너무 집안이 부자가 되면 공부를 안 해요.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데 뭐를 공부를 해요? 가난하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게 오히려 좋은 게 되고 부자가 오히려 나쁘게 돼서 내중에 긴거강하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다. 이게 정법이에요. 금강경의 핵심이 무유정법이거든요. 정해져 있지 않다. 이게 딱 7장에 나오잖아요. 7장에 딱 무유정법이라. 내법은 무유정법이라 했겠군요. 그리고 정법이라. 그래서 뭐냐? 사람의 마음 조정에 따라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한다 이게요. 내가 그거를 잘 쓰면, 환경을 잘 쓰면 좋게 되고, 물질을 잘 쓰면 좋게 되고, 잘못 쓰면 나쁘게 되고, 이게 되는 거란 말이죠. 되는 거라.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덜이어 낙원을 건설하는 보조기관이 되는 것이요.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도둑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의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마음을 잘못 쓰면 이것이 세상에 해독을 주고, 마음을 잘 사용하면 이 물질 문명이 엄청난 이득을 갖고 있다. 물질 문명이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 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좋게도 되고 나쁘게도 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의 최대 과제는 마음을 어떻게 쓰냐. 이게 용심법이라 이거예요. 이게 대종사의 결론이에요. 영육상전 그것도요.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영육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용심법으로 딱 결론을 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 모든 법의 사막, 사연, 사요, 다 있는데, 이 용심법이 들어서 사막을 쓰면 이게 유행하고, 그냥 용심법이 이게 주인이라 이거예요. 천만경계의 모든 것을 자리타로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 이게 천만경계의 마음을 이게 자유로 써서 마음의 조종사가 되라. 그래서 참문명세계 건설하는 데 노력할 줄 알아. 이것이 그냥 대종경 교육품 30분이 엄청난 법문인 거예요. 대종경 교육품 중에 마지막에 나왔거든요. 어떻게 돼요?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 천만경계의 자리타로 모든 걸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 요것이 되라.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정전만공관 이게 지식을 배우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뭐 교전에도 있고 어디 논문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교전의 교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유익을 주고 나에게 유임을 주고 그걸 운전할 것이냐, 용심법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게 우리 교법의 핵심이라 이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공부하자. 이게 우리 이 공부의 핵심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쭉 공부를 하는 거는 이걸 먼저 하자 이거예요.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 천만경계에 항상 자리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여 참문명 세계를 건설하는 마음 사용하는 법. 이게 용심법이라 이게 모든 법이 주인이 된다 이거예요. 주인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하는데 이거 이론으로 할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요게 핵심이라 이거예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용심법을 어떻게 단련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교법의 핵심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또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법인성 다 있을 때 원기 4년에 하신 거예요. 대종사 구인 단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융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제약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안정을 못하고 창생의 도탄이 한이없게 될지니 지금 물질 문명이 한없이 자꾸 발전하고 있는데 이대로 한없이 발전하는데 이 사람이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정신은 자꾸 내약해서 그 물질을 사용할 줄 몰라요. 물질이 지배가 돼. 물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 지배가 돼. 노예가 돼버린단 말이죠. 근데 물질이 발달할수록 사람은 고통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저쪽에 그 무슨 동이에요? 구치도 있는 데가 어디 무슨 동이지? 저쪽이 있잖아요. 응? 문정도에 갔을 때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구치소라는 게 서울 구치소가 생겼는데 뭐 10층인가 9층인가 엄청난 빌딩이 생긴 거예요. 어느 날 가보니까 거기 생겼어요. 근데 요즘에 거기가 꽉 차갖고 뭐 자리가 없대. 자꾸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대전 있을 대전에 뭐 감옥소가 있을 때 조금만 해요. 근데 거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게 뭐 한 100배는 되는 거 있는데 거기 꽉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 문명의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이 그 물질을 사용하지 못해갖고 어떻게 됐어요? 물질의 노예가 돼서 자꾸 범죄를 저지르니까 그게 이렇게 커지게 됐으니 창생의 도탄이 한이 없게 됐으니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인이 생각할 수 있으리요? 이걸 어떻게 범인이 생각할 수 있으리요? 그러면 이게 대종경 서품 13장 아니요. 서품 13장이면 그냥 첫 번째 나오잖아요. 그거를 옛날부터 읽었으면 옛날부터 그걸 제대로 읽었으면 30년간 그대로 몇십 년 됐죠? 원불교 들었는지? 18년 됐는데 그대로 맨날 그만 하고 다녔어요? 물론 이거 나도 어떻게 대종사 일을 말씀했었는데 와서 뭘 좀 일이라도 청소라도 해보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전만 읽고 있었으니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갖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도탄이 한이 없게 됐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고 그냥 살고 있을 것이냐 이게 됐겠죠. 발언이 어때요? 지금 잘았죠? 앞으로 그냥 어떻게 그것만 간호사만 할 거예요? 간호사 좋죠. 그런데 이것도 해갖고 창생의 도탄이 한없게 될지 나도 뭔가 힘이 안 되지만 나와서 이거라도 어린애라도 가르치고 뭐라도 하고 뭐 청소라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안 빠지면 되겠죠. 누나가 좀 뭐라고 해도 그래도 누나가 있으니 여기까지 왔지. 누나 없으니까 왔어요. 옛날에 구박을 좀 했죠. 구박을 해도 여기까지 온 거에서 그보다 구박한 것보다 훨씬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좀 해보자 이거예요. 일을 해보자. 도탄이 옛 성현들도 창생을 위해 지성으로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에 감동을 시킨 바가 있었나니 그대들도 이때를 당하여 전일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되기를 천의에 감동 있게 해볼지다. 물질에 끌리지 않고 물질을 사용하도록 기도를 해서 천의를 감동하라. 옛날에 기도를 해서 천의를 감동하라겠죠. 지금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감동해요? 새삼한 운동을 해갖고 이 대종사 옛날에는 이거 없었잖아요. 없었으니까 그냥 기도를 해라 하겠는데 지금은 이제 기도만 안 되고 와서 활동을 해야 되죠. 활동을 이렇게 와서 활동을 해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한 30명, 30명 되잖아요. 되면 와서 이 세계를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해갖고 해갖고 이 세상을 좀 구원해야 할 거 아니에요. 유덕기 교수가 이제 전에는 여기 이제 취직이 잘 안 될 때는 여기 열심히 끔 나왔대요. 거기에 있을 때는 좀 일이 좀 더 어디 취직을 했고 엄청 일이 바쁘다고 난 이거 못 나가겠다 그러더니 어떻게 그래도 나오긴 나오셨어. 근데 아무리 그 회사 이 교수님 일이 바쁘더라도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없어요. 이 세상 사람을 구원하고 물질에 끌려서 고해받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없으니 우리가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천지에 기도해서 천의의 감동을 이렇게 볼까. 이게 참 대종산이 위대한 것이에요. 저는 그냥 매일 아침 저녁 그냥 신고를 해요.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 원불교 교법으로 귀의를 할까?
어떻게 그냥 제가 막 30년간 기도를 했대요. 그 결과가 뭘까요? 30년간 기도한 결과가 뭘까요? 여기 앞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옆에 나온 게요. 그래도 30명쯤 나왔는데 그게 그냥 있던 게 아니에요. 제가 30년은 기도를 했다니까. 나와서 좀 제발 좀 공부를 해라. 그 공부를 해갖고 좀 이거 좀 나하고 같이 하자. 그랬는데 땡방 안 나와요. 그래 안 나오더니 그래도 그냥 30명쯤 나왔고 처음에 한 100명쯤 나왔더니 이거 맨날 해도 똑같은 얘기만 하네. 그러더니 자꾸 떨어지니 다시 40년. 매간 똑같은 얘기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다 떨어지고 남는 사람이 이제, 그래요.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않냐고 물질을 사용하는 그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용신법이야. 위대한 이 결론이에요, 결론. 아까 영육상전법도 있고, 심정개발도 있고, 지난 시간에 한 것도 있잖아요. 마지막은 용신법. 그 마음을 물질에 끌리지 않고 물질을 사용하는 하라 이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또 말씀해 주셨어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학술을 사용하되 쓰는 데 있어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해놓으면 1분 1각도 끊임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된다. 이 마음 공부는 용신법은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는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물었게. 너는 원불교 와서 뭐 배운다고 하면 사람들이 물으면 뭐라고 하겠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는 사막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사은사회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게 딱 대답을 안 하셔요. 사막도 맞고 사은사회도 맞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대체로 말하면 그것도 말이 대충 맞는데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친다. 마음 작용하는 법을 배운다. 이게. 사막도 맞고 사은도 맞고 하는데 마음 작용하는 법을 배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써요.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 사용하는 방식을, 권리 있는 사람이 권리 사용하는 방식을. 근데 옛날에 있었는데 빠진 게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이 돈 버는 방식을 이런 것도 있었어. 근데 빠져버렸어요. 그것도 있었는데 그건 또 빼버렸어요. 처음에 있었어요. 돈 없는 사람이 돈 버는 뭐라겠지? 거기가 돈 버는 방식이라겠더라? 돈 쓰는 방식이라겠던가? 그 있어요. 원망 생활하는 사람이 감사 생활하는 방식을, 복 짓는 이게 복 없는 사람이 복 짓는 방식을, 탈약 생활하는 사람이 자력 생활하는 방식을,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 잘 배우는 방식을, 가르치는 모르는 사람이 잘 가르치는 방식, 이거를 배운다. 이 용신법 아니에요, 용신법. 이를 뭐라 말하자면 모든 재주와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을 오직 바른대로 이용하는 법을 가르친다. 우리 원불교는 탐학이 아니라 모든 그런 탐학 사은사이렇고 해서 모든 법을 바르게 이용하는 법을 배운다. 요게 용신법이라겠어요. 나 뭐 배우냐? 원불교 가면 용신법을 배운다. 그랬잖아요. 아까 자리이타로 모든 선용하는 법이라겠죠. 또 한 가지는 모든 환경과 재주와 물질을 바른대로 이용하도록 하는 용신법을 배운다. 이렇게 우리가 한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마음 작용하는 법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 와서 뭐를 배운다고요? 세상 정리 용신법을 배운다. 용신법. 용신법이라는 게 물질을 사용하고 내 마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재주와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을 오직 바른대로 이용하는 마음 작용하는 법. 이게 이제 우리 대종사님 결론이에요. 처음에는 뭐라겠어요? 처음에 우리 교법이 뭐라겠어요? 처음에는 뭐라겠어요? 무슨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병든 세상을 치료한 의술과 약제라고 했잖아요. 병든 세상을 치료한 의술과 약제다. 이 네거티브를 없애는 거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난리 세상을 평정하는 법이다. 좀 이게 부정적인 걸 없애는 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긍정적으로 영육을 쌍전하는 법이라 이렇게 또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재주와 물질과 환경을 바른대로 이용하는 법이라. 이게 마음 사용하는 법, 긍정적인 면을 모든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리이타로 모든 걸 선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게 네거티브한 걸 없애는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걸 살리는 이 양쪽 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들을 공부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물질과 환경을 오직 바르게 사용하는 용신법을 배워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모든 환경과 물질과 재주를 선용할 수 있는 용신법을 배워야 되고, 근데 부정적인 거는 또 어떻겠어요? 아까 이 병든 세상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 난리 세상을 치료하고, 그런 것도 이제 제거하는 역할도 있는데, 이런 법을 가지고 있다. 이 양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때를 당해서 새로운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냥 내 마음 공부만 하고 살았느냐? 내 마음 공부만 하고 살았느냐? 그렇잖아요. 내 마음 하나만 살고, 우리 가족만을 위해 살았느냐? 하고 생각해 볼 때, 과연 내가 이렇게 모든 재주와 물질과 환경을 바른대로 이용하는 법을 알아서 타인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법을 했느냐? 모든 것을 자리이타로 선용하는 이 법을 세상에다 전해주는 역할을 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봐요. 병든 걸 치료. 이게 오늘 이렇게 한 것이 정말 대종사님의 교법을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확산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해봐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론으로 보면 작년 10월 30일인가요? 우리 자산 상사님께서 원남교당 봉불식에 와서 해주신 법문이에요. 신축 봉불식에 법들 해주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 그 요체만 있어요. 이런데도의 교법인, 이런데도 교법하면요, 이런쌍의 진리와 사막발조 사은사요. 요게 이런데도 교법이에요. 이런데도의 교법인 이런쌍의 진리와 사은사요와 사막발조는 그랬거든요. 저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온 세상 미래의 희망이요 광명이다.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사회, 국가, 온 세상 미래의 희망이요 광명이다. 이런데도 교법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뭐 세상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암울하게도 생각하잖아요. 너무 광명이 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야 할 길이요 구현해야 할 대상이자 가장 성스러운 우리의 사명이다 이거예요. 우리 이런 데는 교법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요 이 세상에다 구현해야 할 대상이요 가장 성스러운 우리 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데도 교법을 이 세상에 구현하는 건 우리의 가장 성스러운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 이거 뭐 글자로 알던 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도 교법이 우리가 아니라 나의 나가야 할 길이요 구현해야 할 대상이요 가장 성스러운 사명이라고 딱 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다른 요게 이런 데도 교법이 내 나갈 길이요 구현해야 할 대상이요 가장 성스러운 사명이라고 딱 생각해요. 덕선이 참 잘 내려갔어요. 이렇게 훌륭한 동생을 둬도 얼마나 좀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구박하지 말아요. 그동안에 구박을 많이 해. 그래, 우리가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거를 내 마음에 그냥 표현을, 요걸 외워야 돼, 뭐요. 이런 데도 교법인 이런 땅의 진리와 사은사이와 사막활전, 요건 다 외우겠죠. 이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 법은 가인, 가정, 사회, 국가, 온 세상 미래의 희망이요, 광명이요. 희망이요, 광명이라. 이것 때문에 이런 데도 교법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절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야 할 길이, 우리 사회가 나갈 길이요, 구현해야 할 대상이요, 가장 성스러운 우리 삶,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게 남의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덕기 교수님 그동안 막 연구한다고 안 들으려고 하던데, 이게 유덕기 교수님이 가장 성스러운 대상이요, 성스러운 우리 사명이라니까. 학교 교수님도 중요한데, 이걸 해야 된다니까. 이걸 해야 돼. 오늘 우리 교법실천연구회 회장님 이성정 교수님 들으셨더니 너무나 감격해 내가. 그래서 이런 데도 교법이 개인에 비치면 개인이 승급되고 복회원만 할 것이요, 가정에 비치면 가정이 승급되고 복회원만 할 것이요, 기업에 비치면 기업이 승급되고 복회원만 할 것이요, 사회에 비치면 사회가 승급되고 복회원만 할 것이요, 국가에 비치면 국가가 승급되고 복회원만 할 것이요, 온 세상에 비치면 온 세상이 승급되고 복회원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 가정, 사회, 국가는 이런 교법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잘못하다 없어질 거 아니냐. 그러므로 세상을 좋게 하려면 이런 교법을 인격화, 현실화, 사회화, 세계화 시켜야 한다. 이게 세상에 뭐 하는 거예요?
인격과 현실화, 사회화, 세계화 시키자는 게 이 세사물론이에요. 그렇죠? 세사물론이 그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 교법을 사회화, 세계화 시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하기 위해서는 인격화하고 현실화돼야 하는 거예요. 현실화는 내 삶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내 삶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어떻게 이런 교법을 인격화, 현실화, 사회화, 세계화 시킬 것인가? 이거를 우리 화두로 가지라는 거예요. 화두. 화두가 우리가 여러 개 화두가 있잖아요. 의료목 있는데 그것만 갖지 말고 어떻게 이런 교법을 인격화하고 현실화시켜 사회화, 세계화까지 시킬 것이냐? 이거를 나의 삶의 화두로 삼으라 이거예요. 그래야 여기 들어온 분들의 공부한 의미가 있다. 응? 어떻게 하냐? 교법 실천과 교법 훈련으로, 정기훈련, 상치훈련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교단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해서 이러한 교법을 인격화, 현실화, 사회화, 세계화시키자. 이게 우리 결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번 해봐요. 앞으로 남은 일생을, 그렇죠? 뭐 하는 데 쓸 거예요? 이런 교법을 자신을 훈련하고 교법을 실천해서 자신을 새롭게 하고 그건 하겠죠. 교단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해서 이런 교법을 인격화, 현실화, 사회화, 세계화 시키는데 전심전력할 거야, 안 할 거야? 알겠죠? 그냥 하라면 또 하겠다 했는데 전심전력이 붙으니까 좀 멈칫 이렇게 했죠. 우리는 뭐예요? 교법 실천과 교법 훈련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고 교단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이런 교법을 인격화, 현실화, 사회화, 세계화 할게 전심전력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하겠다고 하면 이 강의가 효과가 있는 거고, 아이, 나 좀 생각해 봐야겠다 하면 이제 뭐 이렇게 강의가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따가 한번 들어보시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성전 우리 최타원이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